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6일 수요일날 내일기도와 수요예배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셔야겠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수 19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100세 가까운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능하 못할 일들이 없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를 크게 번성케 하고 그 언약의 그 번성을 약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향후 후대에 여러 민족과 국가에 그런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민족의 아버지로 너를 세우겠다.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심히 너를 번성하게 하고 결국에 후손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너의 그러니까 핏줄로부터 나오리라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 권력이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 사람은 또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학식이 있는데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돈, 권력과 지식은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권력에 많이 있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 권력이 떨어지면 결국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또 교도소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저희들이 깨닫죠. 지금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데 정치 대통령 대선 후보자들은 지금 그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자기네들이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하지만 그 권력도 한 4년 겨우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헛헛하게 사라지고 또 다음 차 권력한테 잘 보여야지 안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그들도 교도소에 들어갈 감옥에 들어갈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절대 우리는 실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무 멋지고 너무 참 놀라운 그런 신비한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될 것이고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이제 99세가 되도록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 지금 한 몇 년째 지금 그 일들이 24년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그의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우리는 도저히 우리 가문의 아이를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완전히 윗바닥에 떨어져서 이제는 끝났다 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지금 주어진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느끼려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도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인간적으로는 자손 생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죠. 100세에 어떻게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인간은 불가능을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절망을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꿈과 희망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희망을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 하고 두 손을 놓았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 손을 딱 붙들으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이제는 절망이다. 앞에는 천한 물결이 넘칠거리는 지금 바다가 탁 펼쳐지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막 죽이려고 백마를 타고 막 달려오는데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격도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광야 40년을 가는데 그 사막의 그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 굶주리지 않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저들을 돌보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광야에서 외로움 속에 고난의 길을 가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5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과 유사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또 사랑하는 야곱에게 고난 길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요. 이 의식이 마음속에 또 우리가 가슴속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캐치하고 계시고 내 삶까지 주장하고 있다. 섭리한다. 그러니 네가 이 가치관과 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사람들 앞에 우리가 괜히 위축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막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되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당하게 가슴 펴고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홍해와 같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나 어두컴컴한 상황에 있으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절에 사업이 문 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얘기도 듣고 또 옆에서 보기도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지 끝난 겁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우리 인간은 그 상황을 그렇게 접어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또 병상에 있으실 때도 끝났다고 하시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끝을 안 내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고 나가나? 약속의 말씀을 또 의지해야 돼요.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말씀을 지켜서 행하시고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늘 체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씀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말씀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약속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 블레싱,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에 담겨지는 생수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건져 올리시고 두루박을 물을 올리듯 건져서 내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치료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용서, 말씀 안에 놀라우신 예비하신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씨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0살 거의 다 돼서 아이가 없이 절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 이름을 바꿔라. 5절에 보니까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네가 네 호적상에는 늘 가문의 혈족의 흐름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네가 내 안에서 다시 탄생되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해서 바꿔라. 내가 새로 불려주는 호칭하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창세기 그래서 5장 6절 5절 6절에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너한테로부터 나오고 네 왕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그 후대의 왕들이 전부 다 네게로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너 핏줄에서부터 너 헤론에서부터 다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미 이름을 바꾸시면 그 미래의 그 상황을 미리 믿음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창세기 17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그 하반절 13절에 보면은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사람이든지 네가 돈으로 산 노예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살에 있어 표피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줄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남자의 몸에 흔적으로 남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저기들에게 자꾸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표피를 봐라. 맞지? 내가 약속을 하는 거야. 이 몸의 상처에, 이 몸에 여러 가지 세포마다 그렇게 새겨놓을 거야. 하나님 약속은 절대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1.1획 변화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난 뒤에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원칙이에요. 붙잡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고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현재는.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이 타이밍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마음에 상상해 우리가 그 모든 저기를 동원해 갖고 자꾸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이 부인을 많은 민족의 어머니여 부인이 자기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여 부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라. 근데 지금 현재 애가 없어. 어떻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대하고 꿈꾸면서 바라보라. 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어 있으시지만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역할들을 자기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버릴 줄을 믿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실패자입니다. 나 끝났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행군을 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요 희한하게 하나님 불평한 사람들하고 손 붙잡고 일한 사람이에요. 일한 기록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희한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쉽게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의지하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복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